오늘은 요한계시록 마무리를 하면서 한 번 더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요한계시록을 66회에 걸쳐서 함께 나눴어요. 횟수로 따지면은 1년 4개월 정도 이렇게 되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무리를 끝내버리려니까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한 번 더 계시록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도 한번 이렇게 또 되새겨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2장에 가면은요,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또 성도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죠.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영물들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5장에 가면은요, 이제 이 계시록을 떼야 되는데 어린 양이 7인의 책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7인을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 7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다윗의 사자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서론적인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재앙과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 역사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계열의 역사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계열의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빛과 어둠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서 함께 병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슬픈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으면 또 고통스러운 날이 있고,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장은 사탄의 역사를, 이번 장에는 재앙의 역사를, 이번 장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쭉 이렇게 섞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계되어져 있는 구절들, 또 사탄의 역사에 관계되어 있는 구절들을 분리해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나누면은 이런 거구나. 막 섞여 있으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는데 또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인이 나왔어요. 인을 떼게 돼서 인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다 떨어져요. 6장에서 보면. 그리고는 7장을 넘어서 8장에 가면요, 나팔재앙이 나와요. 나팔재앙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떨어지고 9장에 가면은요, 나팔재앙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16장으로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16장에 가면은 대접재앙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의 재앙은 요게 다예요. 계시록의 재앙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이게 6장에 있고 8장에 있고 9장에 있고 16장에 있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조금씩 다르고 좀 비슷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13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짐승표가 거기에 중간에 있고 17장에 가면 이제 음녀의 심판 이런 대재앙들이 쭉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음녀가 심판을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바벨론을 심판을 바벨론은 뭐냐면 세상 적그리스도 국가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장에 가면은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전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사탄의 계열이고 어둠의 계열이에요. 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리고 음녀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 백보자 심판으로서 계시록은 이제 사탄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했냐. 그 중에서 7장에서는 14만 4천이 나오고 흰옷 입은 무리가 인침을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거기에 이제 흰옷 입은 무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시죠. 그리고 거기에 또 10장에 가면은 이제 작은 책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 작은 책을 받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 돼서 나가서 영원한 복음,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하는 교회가 뭐냐면 헤이븐 여자의 교회. 이 헤이븐 여자의 교회는 용과 싸워서 이기고 빛이 된 태양과 같은 빛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해서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14만 4천으로 다시 한번 이제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어디에 서느냐? 시온산에서요. 그러니까 7장에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작은 책을 받아 두 증인의 사역을 하고 헤이븐 여자의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승리의 역사를 이뤘다는 모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장에서는 그 이긴 자들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찬양, 이긴 자의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을 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나오게 되고 계시록 22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다시 나타나면서 영원한 세계로 마무리가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사탄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 계열에 이 7장, 10장, 11장, 12장, 14장, 15장, 19장, 21장, 22장 여기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바로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병행되어 있어요. 네. 이 세계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만 있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의 세계가 끼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7장에서 22장까지 끌고 가는데 그 중에 끼어들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네. 사단의 역사에 방해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방해가 있고 음녀의 방해가 있고 바벨론의 방해가 있고 막 이런 사탄의 침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가는 길에 짐승표가 우리를 공격도 하고
적그리스도가 공격도 하고 거짓 선지가 공격, 다양한 공격이 있어요. 근데 이 공격을 우리는 잘 이기고 승리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좀 간단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각 장마다 조금 더 한 번 더 환기를 좀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첫째, 사탄의 역사 조금 전에 설명한 겁니다. 계시록 6장에서 조금 더 설명하면 인이 있어요. 7인이 있죠. 그래서 7인이 떨어지면서 첫째 인이 떨어지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이 떨어지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이 떨어지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이 떨어지니까 청황색 말. 그래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흰 말인 그리스도를, 붉은 말은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검은 말은 기근을, 청황색 말은 사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나와요. 순교자들이 나오고, 여섯 번째는 천체 해달별이 이제 요동을 치는 그런 이제 천체의 혼란의 역사가 6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 인재앙 다음에 8장에 가면 첫째, 넷째,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첫째 나팔을 보니까 땅에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땅에 우박이 일어나고 불이 내려오고, 그래서 땅이 태움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는 바다에 재앙이 일어나서 바다에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벌써 피가 되고 생물이 죽고 배가 깨지는데, 여기서는 3분의 1이 상함을 받아요. 나팔 재앙에서 3분의 1이. 그래서 세 번째는 강과 물샘의 재앙에서, 강과 물샘의 재앙에서도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실 수 없고 마시면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별의 재앙. 그거는 이제 인재앙하고 비슷하게 네 번째 해달별의 재앙이 일어나고 침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9장에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에서 이제는 다섯째 나팔 재앙을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걸 화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 첫째 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라고 하냐? 둘째 화. 그래서 첫째 화는 뭐냐면 황충의 재앙.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5돌 동안에 괴롭게 해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게 첫째 화고,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이제 사람들이,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인류에서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666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것들이 올라와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이것을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결정적인 그 사탄의 역사가 계시록 13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4, 15, 16까지 쭉 이렇게 가다가 16장에 가서 다시 일곱 대접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일어나면 이제 재앙은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재앙, 대접을 쏟으니까, 땅에 쏟으니까 독한 헌대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두 번째는 바다에 재앙을, 대접을 쏟으니까 피가 되고, 세 번째는 물 근원에 이 대접을 쏟으니까 피가 되고, 네 번째는 해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사람들이 그 태양열에 의해서 태움을 받아 죽게 되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에 던지니까 짐승 거기에서 고통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에 일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 번째는 공기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17장에 가면 음녀의 심판이 있어요. 음녀의 심판에 보면 계시록 17장에서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이 음녀가 어떻게 해요? 짐승을 타고 있죠. 여자가 짐승을 탄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음녀가 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와 짐승의 정체가, 여자가 누구고 짐승이 누군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짐승과 음녀와 또 어린 양과 성도들이 전투를 해. 전투를 해서
결국은 이제 어린 양과 성도가 승리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짐승이 음녀를 죽여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이용했다가 그 다음에 교회가 짐승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8장에 가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 멸망을 예고하고 그리고 다른 음성으로 예고를 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맷돌을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촥 가라앉아 버리는 것처럼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장에 가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을 결박을 해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하고 1000년 왕국이 일어나고 곡과 마곡의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거기에서 이제 마귀가 드디어 계시록 20장에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어서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사탄의 세계는요 이렇게 전체가 그런 역사 속에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도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거짓 선지자도 짐승도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를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지옥 불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던 모든 자들, 사단을 추종하던 모든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 그래서 그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거는 전부 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 구원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을 필요가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인침이 있어요.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인치시오. 그리고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이제 인을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 맞은 사람들 외에 또 흰옷 입은 무리가 거기 나오죠. 이게 뭐냐면 계시록 7장에서 구원받은 계시록의 그러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가 있고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작은 책을 먹어요. 계시록 10장에 가면 작은 책,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시록 차원에 보면 계시록의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작은 책을 든 힘센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뭐라냐면 이것을 취하여 먹고 예언하라 이래요. 그래서 그 작은 책을 이제 먹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시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지는 사람은 그 말씀이 믿음이 되죠. 그 믿음이 되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책을 먹으면 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돼요.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하는데 감람나무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촛대는 뭐냐면 성령의 불길, 타오름을, 빛의 역사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두 증인은 이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나가 복음을 비추는 사람이 돼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두 증인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고 장로들이 경배를 하고 성전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요, 해 입은 여자가 나타나요. 해 입은 여자, 해 입은 여자. 그래서 이 해 입은 여자는 뭐냐면 해 입은 여자와 용과 남자아이가 나오죠. 그래서 해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용은 뭐를 말하냐면 사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공격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의 이 해 입은 여자는 용과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남자를 낳아요. 여기서 남자는 뭐냐면
신령한 교회가 낳는 이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그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이제 미가엘과 마귀와 싸움이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요. 결국은 미가엘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원수 마귀는 땅으로 쫓겨나 버려요. 땅으로 쫓겨나 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으로 쫓겨난 이 용이 나가서 이제 땅에 속하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해 입은 여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이 해 입은 여자가 한때와 반때를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시대에도 사탄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시온산에 서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어디에 서느냐? 시온산에 섰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승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승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자세하게 얘기해서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들이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이제 영원한 복음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오고 바벨론이 멸망을 선포를 해요. 여기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고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이제 사탄의 세계가 멸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의 인내와 순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계시록 시대에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계시록 시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현재 당면한 상황을 이겨야 돼요. 지금 당면한 세계를 이기는 사람은요, 다음의 상황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기회가 이렇게 맨날 오지는 않아요. 엊그저께 수요일날 우리 장명수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을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때도 신학을 해라. 신학을 해서 이렇게 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좀 시도를 하다가 시도를 못했죠. 방해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하루 등록했다가 막 그 시댁에서 막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또 꺾여버렸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또 시골도 내려가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조금 안타까운 면이지만 뭐 어떻게 해요? 뭐 그거를 뭐 더 이상 어떻게 권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일까요? 또 그 신학을 했으면은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더 그 믿음으로 또 그 병마와 좀 싸울 수 있는 힘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것을 기회를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시도도 해보려고 했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를 못 이겨내더라고요. 못 이겨내니까 결국은 이제 오히려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돈 벌러 나가겠다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엉뚱한 막 그런 생각으로 이제 파묻혀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늘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 진보가 돼야 돼요. 진보가. 왜? 진보가 돼야만이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더 믿음이 강해졌는가? 내가 좀 더 기도가 더 강해졌는가?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심적으로도 약해지고, 그러면 육체가 약하면요 정신도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면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해지지 않도록, 정신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네, 육체가 약해지지 않도록 자꾸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우리가 자기를 잘 이기면서 성도의 인내와 순교를, 성도의 인내, 순교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계시록이라는 것을,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시온산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마귀를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계시록 시대는.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전부 다 목숨을 건 신앙이었어요. 지금같이 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빠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래가지고는요, 우리가 이 사탄의 세계를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시대는 이런 코로나보다 더 강한 거예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거를 이겨내려면 오늘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나에게 당면한 상황이 물질 문제든, 나에게 당면한 세계가 병의 문제든, 나에게 당면한 세계가 무슨 것이든지 이거를 자꾸 포기하고 또 자꾸 뒤로 머뭇거리고 대충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확 밀어내야 돼요. 나에게 역사하는 어떤 세계를 밀어내고, 그래서 안 되면 막 작정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붙들고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영적 상태를 자기가 딱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사탄에게 꾹 눌려있는, 맷돌로 뭔가 눌려있는 것 같은,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는 뭐냐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분이 좋아야 되고, 예배 나오는 게 기분이 좋아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분이 좋아야 되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신이 나고 뭔가 활력이 있고,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교회 다녀도 그냥 별로 내 마음에 어떤 평강도 없고, 기도해도 내 마음에 뿌듯함이나 어떤 뭐 시원함이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뭔가 눌려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탄이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내가 확 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지는 거예요. 그 밀어내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영이 시원해져요. 영이 시원해도 믿음이 시원해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서 팍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느껴지면 그걸 밀어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싸워서 그걸 밀어내야지, 그냥 적절하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늘 내가 교회 신앙생활해도 사탄의 어떤 세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못 벗어나고 거기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확 밀어내야 돼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어떨 때는 막 좀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막 아주 전심을 아주 작정을 하고 그냥 싸워서 또 확 밀어내버리고, 이렇게 밀어내버려서 그걸 나에게서 떨쳐버려야지.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뭔가 찌뿌둥하니 이렇게 그냥 뭔가 그 눌려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누르고, 마음에 심란하고 우울한 마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시온산에 설 수가 있어야 돼요. 19장에 가면요, 신부와 군사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은요, 뭐를 하느냐면요, 신부가 된 사람이 군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백마를 탄 자와 하늘의 군대가 나가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얌전한 신부 아니에요. 단장하고 있는 신부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투를 하는 군사입니다. 싸우는 군사예요. 그래서 뭐는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인 우리도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 나가서 사탄과 싸워서,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의 군대예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은 뭐냐면, 하늘의 이런 백마를 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의 군다들이 백마를 타고 나가 싸워서 결국은 이기죠. 계시록 19장에서 이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신부,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아가서 싸워요.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요. 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적그리스도죠.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다 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불못으로 집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원수 마귀를 어디로냐?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마귀가 불못으로 집어 던져지기까지는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육체를 괴롭히고 정신을 괴롭히고 영을 괴롭히고 환경을 통해서 괴롭히고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있다고. 네. 백마를 타고 단 하늘의 군대가 싸워서 이걸 어떻게 하냐? 불못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이것을 아주 박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못으로 던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고 21장에 이제 다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다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내냐?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모습이죠. 최고의 세계. 이 세상에 있는 거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최고의 금은 보석으로 단장된 곳이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성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성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된 보석이 된 자만이 그 성이 되고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이런 사탄에 속한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계시록 21장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22장에 이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보좌가 다시 나옵니다. 네, 보좌가. 계시록 5장에서 보좌가 보였죠. 근데 이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려요.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려오고 생명수가 흘러내려온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지금도 주님은 속히 오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속히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다 잘 맞이하시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다 한번 공부를 했는데 하나 또 이게 나에게 믿음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않고 뭔가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여기에서 있는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주어진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 되겠죠. 계시록에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것이 될 수 있기를 내 얘기가 될 수 있기를 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에요. 네. 여러분 면류관을 수 없는 많은 면류가 있는데 정말 나는 승리자인가? 사도 바울은요 이 모습을 기다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그날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지만은 이 세계를 바라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네. 죽음이 두렵지 않죠. 오히려 빨리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여기서 면류관을 다 쓰고 어디서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여기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살기를 원하죠.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도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갈 것이 마지막, 네, 마지막 갈 것이 그리고 신앙의 목적지죠. 우리는 이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계시록은 두 가지의 역사예요. 하나는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는 멸망의 역사와 하나는 승리의 역사예요. 둘 중에 한 군데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부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사탄의 계열에 속해 있는 모든 자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전부 이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열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에요. 계시록은 두 계열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입니다. 네. 종국적으로 마지막으로는 한 존재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한 존재들은 가장 찬란한 영광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오셔서 다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와서 불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속히 와서 내가 줄 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일한 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누구라도 이 지옥 불못 속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에이 하나님이 사랑인데 저런 데로 가긴 아니에요. 성경은 확실합니다. 면류관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불못도 확실한 것, 천국이 확실하다면 지옥도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이 면류관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